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신약 24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질문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나쁜 사람이 지옥 가는 건 이해돼요. 그런데 좋은 사람도 지옥 간다니 이거 너무 불공평하지 않나요? 실제로 제가 한 청년과 상담을 하다가 왜 법 없이도 사는 이 시골 어머니들도 왜 지옥 가나요? 이순신 장군처럼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 이분들도 왜 지옥 가나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VIP들을 만나시다 보면 또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신 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하는 질문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사실 좀 궁금하지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안에 가끔 이런 질문들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난 착하게 살았는데 죄를 크게 지은 적도 없는데 죄를 크게 지은 사람만 심판받아야지. 왜 이렇게 엄격하시지?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을 잘 붙들고 들어가면은 우리는 복음의 본질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 질문에 성경이 주시는 답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이렇게 또 물어봐야 합니다. 좋은 사람의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 남한테 피해 안 주는 사람, 법을 어기지 않는 사람, 남들보다 조금 더 친절한 사람을 우리는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기준이요,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내 기준엔 착한 사람이지만 누군가는 또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요. 어떤 문화에는 통용되는 일들이 다른 문화에서는 통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젓가락으로 음식을 먹고 젓가락으로 이렇게 음식을 전달하는 것, 이거 아무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에서는요, 젓가락으로 이렇게 받게 되면은 이거 되게 싫어합니다. 되게 터부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가족과 직장과 또래 집단마다 좋음의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착함, 좋음의 기준은 다 상대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요, 인간의 착함을 기준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상대적인 그런 선함이 아니라 완전한 선. 그래서 우리끼리 비교하면 괜찮아 보이는 착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에 도달할 만한 그런 선함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선함으로는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는 우리가 아무도 도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결론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세 가지 핵심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사랑은 정의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면서요. 그러면 다 용서해 주시면 안 됩니까? 여러분, 처음 듣기에는 좀 그럴듯하죠.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의 가족을 다치게 했다면 법정에서 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니까 넘어갑시다. 괜찮아요. 이번에 한번 봐드릴게요. 여러분, 그것이 사랑입니까? 오히려 불의가 아닐까요? 정의가 없는 사랑은요,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은 죄를 덮어도 공의는 죄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죄라고 하면은 도둑질, 거짓말, 남을 다치게 하고 심지어 살해까지 하고 큰 잘못, 큰 사고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말하죠. 나는 저 정도는 안 했어. 내가 남한테 큰 피해를 주지도 않았는데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 내가 있는 상태,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해서 또는 해야 될 것을 안 해서 그것이 죄가 아니라 마땅히 계셔야 될 하나님을 밀어낸 상태,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던졌던 질문이 있죠. 법 없이도 살만한 우리 시골 어머니들은, 이순신 장군은요, 성경은요 그분들을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삶을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선함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요, 점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관계의 문제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뉴스에 나온 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단무지 공장에서요, 어떤 사람이 수조에 맨발로 들어가서 물을 씻는데 그 물을 씻었던 같은 수세미로 자기 발도 뽁뽁 씻는 것이었습니다. 그 장면이 CCTV에 찍혔어요. 그리고 이 세간에 아주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단무지 드실 수 있겠습니까? 그걸 누가 먹을 수 있겠습니까? 포장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오염된 게 문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상태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착해 보이고 도덕적으로 단정해 보인다 하더라도 죄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 앞에서는 오염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포장이 문제가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바로 상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라면 그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은요, 그 죄를 그냥 덮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불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모른 척하지 않으셨고 그 죄를 정면으로 다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벌하시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벌하시기보다 그 죄를 담당할 길을 마련하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도 의로우시고 동시에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붙드신 자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약해진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가장 철저하게 집행된 자리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가장 깊이 드러난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착함은 죄를 덮어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무시하시는 그런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직면하는 사람, 죄를 해결하는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되 그 심판을 우리에게 묻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저는 일대지에서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그 사랑은 죄를 그냥 덮어두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에 죄는 반드시 다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남습니다. 그 죄의 대가는 누가 치르는 것인가? 성경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그 대가를 죄인에게 직접 묻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빚을 졌습니다. 열심히 갚아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액수였습니다. 은행에서는 말합니다.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공이지요.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대신 갚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은행의 빚을 없던 일로 한 게 아닙니다. 기준을 낮춘 것도 아니죠. 빚은 그대로 존재했습니다. 대신에 그 빚을 대신 갚는 사람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채무자는 공짜로 풀려난 게 아닙니다. 대신 치러진 대가 위에서 자유를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실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단순히 그 빚을 갚는 그 이야기로 그렇게 가볍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없던 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의 값을 낮추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책임을 다른 분에게 옮기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요,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라 대신 치러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감정의 자리가 아닙니다. 법정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난 것은 이것입니다. 죄는 실제로 심판을 받았고 공의는 실제로 집행되었고 형벌은 실제로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형벌을 받은 분이 죄인이 아니라, 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니라 바로 죄 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대속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이 그냥 용서하셨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셨는가를 보여주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또 자비를 변질시키지도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복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셔야 했습니다. 그분의 공의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을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그 진노를 예수님께 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은 우리의 죄가를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맞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영생 천국은 그분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증거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그런 선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죄값을 대신 치름받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대신 치르셨구나.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었구나. 이로 인해서 나는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구나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착한 사람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용서받은 사람의 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가 엉망일 때에 이미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그 죄가 어떻게 해결됐는지 우리 살펴보았죠. 이제 질문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는 나에게,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나 같은 사람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우리는 얘기했습니다. 나는 나쁜 사람 아니야. 나쁘지 않게 살았어. 피해를 주지도 않았어. 그런데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보신다면 하나님은 날 싫어하시겠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품는 감정, 이중 감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선하게 살았다. 하지만 내 속마음을 하나님이 보신다면 하나님 나를 미워하실 거야. 그런데 성경은 이 오해를 오늘 본문 말씀으로 뒤집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제가 중심으로 삼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변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했을 때가 아닙니다. 믿을 준비가 되었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울 때가 아니라, 믿을 준비가 되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이미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등을 돌리고 있을 때에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나아지면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이 문제가 정리되면 나아가야지. 지금 나는 엉망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 반대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준비되면 오라가 아니라 엉망인 채로 나오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온 뒤에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등을 돌리고 있을 때에, 이미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우리가 엉망일 때에, 우리가 죄인일 때에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붙드셨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 한 형제와 깊은 상담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과 상담을 나누었습니다. 그 형제가 했던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방언받고 뭔가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내가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 되고 선한 일을 하고 그렇게 변화되는 그런 거룩한 사람, 그것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 그럼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성령의 내주하심을 말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내주하심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른 사람들, 영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기쁨이 넘치게 되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영혼들을 바라보게 된다. 그 형제와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가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직장이 구해지지 않아서 마음이 많이 지쳐 있었고 답답한 마음에 국토대장정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여정 중에서 자기와 똑같이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 쉬는 자리에서 그 사람과 함께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부모님 두 분을 같은 날에 잃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번 힘을 내보려고 그렇게 세상으로 나오게 돼서 이렇게 국토대장정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형제도 10년 전에 아버님을 떠나보내고 그리고 지금 직장이 구해지지 않아서 너무 힘든 마음으로 있었을 때에 이 형제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형제를 안아주고 싶다, 기도해주고 싶다, 지금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이 형제랑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상황이 겹치면서 결국 그 자리에서 형제를 안아주거나 기도해주거나 예수님을 소개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며칠이 지나서 혼자 찬양을 듣고 있는데 그 찬양이 들리는 순간에 그 사람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더 붙잡았으면 그 영혼이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었을 텐데.
여러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형제의 마음속에 저 영혼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 형제는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작한 길이었는데 하나님은 이미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만나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만남은 그런 것입니다. 내 안에 기쁨이 넘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품게 되는 것.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품으시는 영혼들을 함께 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준비된 사람에게 주어진 선물이 아니라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선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 이야기. 그래서 복음은요, 길 위에서 상처 한가운데서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그 인생 한가운데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의 모습 그대로 나아오라. 여러분은 오늘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여러분, 잔잔히 마음속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우리의 선함이나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갑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나를 의지하는 삶에서 신뢰의 대상을 예수님께로 옮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삶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엉망일 때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죄인된 지금 내 모습, 엉망인 지금 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들은 종교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착하게 살아야, 내가 뭔가 신을 위해서 뭔가를 열심을 다해야, 뭔가를 드려야, 내가 뭔가 보여줘야 한다, 자격을 갖춰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종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여러분, 복음은요, 내가 올라간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한번 사랑한 너를 나는 다시는 놓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졌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계시고 붙잡고 계시고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영원히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